오늘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4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옛사람, 자, 속사람, 옛사람, 겉사람, 이런 것들이 이 생명에 대한 비밀이 그 안에 다 있는데, 이제 우리에게 바울이 전하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우리가 옛사람, 육신의 그 허물을 벗게 되는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의 육신의 허물을 벗지 못하면 계속해서 죄에 종노릇하게 된다 하는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고, 속사람이 영의 생명이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이 깨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육체를 쫓아 살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죄의 종노릇하게 된다는 거야. 그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저도 이 진리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창세전의 생명이었는데 그 영이 깨어나는 진리의 말씀이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계속 죄의 종노릇 했던 거예요. 이걸 바울이 그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은 전부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왜 박혀야 되냐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육신의 허물을 벗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성취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의롭게 될 수가 없어. 의의 열매가 될 수가 없어. 의인이 될 수가 없어. 부활의 생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의의 열매가 못 되니까. 그럼 결국은 이 우리의 육신의 허물을 벗는 것은 내가 가서 십자가에 못이 박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죄로 가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쩐지 이상한 종교 보면 막 자기 몸을 때리고, 막 뺨땅도 때리고, 막 눈도 파고 막 이래, 이상해. 그 막 때리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LA 가면 그리스팍인가 있는데, 그리피스팍인가 있는데, 거기에 천문대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올라가면 그 이제 등산 가끔 이제 이렇게 파기니까 이제 올라가면 거기에 한국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 있어. 우통 다 벗고, 나무 있잖아요, 나무에 몸을 팡팡 박아요. 옷을 막 이렇게 웃돌이 다 벗고, 그거 무슨 수련대 나무에 못을 탁 박는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자기 몸을,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는 거야.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이렇게 고통을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우통 벗고 나무에 가서 팡팡 맞죠. 근데 미친 짓이라 그랬지. 그런데 그렇게 하게 돼서, 왜냐하면 그걸 죄를 벗는 고난, 고난의 길을 간다나?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여러 종교에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기가 죄를 벗어나려고 십자가에 아무리 가도 여러분들 무슨 재주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가겠어요. 네? 집에다가 십자가 하나 큰 거 그려 붙여놓고 거기 가서 못을 한번 딱 박아보실래요? 그러면 피나요. 여기 빡빡하면 여기 하면 피나고 병원 가고 고생해. 네. 그렇다 그래서 육신의 허물을 벗는다면 뭐 성경이 뭐가 필요해? 야, 못 갖고 와서 한 번씩 박아 그러면 그 한 번 아픔만 참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어떻게 못이 박혀? 예수와 함께 박혀야 된다. 예수와 함께 박혀야 된다. 그럼 예수가 누군데?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진리가 우리 안에 십자가의 못을 박는다는 것은 내 육신의 허물을 벗는 순간 내 안에 장악하고 있던 일곱 귀신들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야. 우리는 우리가 유월절을 맞이하지 않고 이 진리의 말씀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일곱 귀신을 잡아다가 내쫓을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이에요. 성령. 더 강하신 성령께서 그 안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야 돼. 이게 쫓아내셔서 내 육신이 탁 이렇게 죽어버리는 게 아니고 내 육신이 육신의 소욕을 쫓던 그 죄의 종로로 하는 거기에서 죄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야. 자유케 된다는 것은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기름을 부어버리면 우리 안에 육적인 몸을 벗는 그 시대의 할례가 임해. 그 할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이 박혀버렸다는 거야. 박히니까 그 육적인 몸을 벗고 나니 그 다음부터 오는 거는 평강이라는 거야. 그 유월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무교병을 먹는 거야. 무교절이 오는 거야. 무교절은 뭐예요? 육신의 허물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이 땅의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의의 종로로 타게 돼. 의의 종로로 사게 되니 예수님이 주시는 무교병, 이 땅에 지식이 섞이지 않은 그 예수님이 주는 그 진리의 말씀을 먹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3일 만에 부활이 돼. 초실절에 첫 이삭의 한 단으로 우리가 부활 생명이 돼. 예수님의 몸과 연합이 돼. 한 단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요셉의 단이 되듯이. 그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유월절을 통과해야지만 무교병을 먹을 수 있어. 여러분이 아무리 이걸 먹잖아요. 먹어도 아직 십자가 통과 안 되지? 그러면은 사단이 살살살살 꼬시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보면 그냥 육체의 발동이 돼갖고 거기를 쫓아가.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또 내가 또 그냥 죽을 죄를 졌다 그러고 막 이래. 그러면 죄가 끝도 없는 거야. 끝도. 근데 내가 육신의 허물을 딱 벗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는 진리의 말씀으로 입혀지니 일곱 귀신은 다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지어지기 시작해. 말씀으로. 지어지면은 하나님 나라 귀신이 왔다 갔다 해야 해. 빛 가운데 있는데 어둠이 샥 와서 빛을 가려버려? 못 가려. 어둠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진리 앞에서는 힘이 없다는 거야. 근데 그들이 주는 거짓 영으로 미혹된 영으로 듣고는 그거는 그들이 주는 그 교훈이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그들의 종이 돼. 그걸 초등학문이라 그래. 그걸 종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략대로 그들이 만든 교리대로 따라가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만들어버려. 지옥자식 만든단 말이에요. 지옥자식. 응?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훈을 삼가하라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응?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으로 벗어나시니 내 안에 뭐가 오냐? 내 안에 무교병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은 어린 양의 말씀을 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먹기 시작하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입혀져야 되니까. 내 안에 생명이. 그렇게 되면은 내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던 내가 갑자기 영의 소욕을 쫓아가게 돼 있는 거야. 왜냐하면 성령이 인도하기 시작하니까. 내 영이 성령을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이끌어가니까 그가 하나님의 복음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야. 그가 바로 영생하는 생명이 되는 거야. 영생하는 생명.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뭐예요?
말씀이 너희 안에 함께 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자, 육신의 허물이 벗겨진다는 거야. 예? 벗겨져. 그 죽어. 근데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의 영은 의를 인하여 산다는 거야. 결국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내 몸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영은 하나님의 의를 갈 수가 없어. 장벽이 생겨버려. 뭐냐면 이 몸이 겉사람이 더 후패해야 되는데 겉사람이 더 왕성해. 응? 속사람이 영이 강건해야 되는데 영은 쪼그라들었어. 뭔 얘기인지도 못 알아들어. 왜?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힘이 없단 말이야, 힘이. 이 영의 생명에다가 이 땅의 지식으로 입혀버리니까 자꾸 내 옷이 아니야, 내 양식이 아니고. 공고한 거야, 공고. 못 먹어. 계속 먹어도 막 구역질이 올라오고. 예? 못해. 근데 내 진리의 양식이, 생명의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못 먹으니까 영은 계속 의해주고 공고해주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영이. 그러니까 육은 발달해. 유교병을 먹으면 육이 튼튼해져. 뭐 이런 헤라클레스 쫙 이렇게 막 여기 막 이게 육체미 하잖아요, 막 이렇게. 근데 영은 쪼그라들어. 근데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육이 쪼그라들어. 육이 쪼그라들어. 영이 강성해져.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래?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려낸다는 거야. 그 영은 바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야. 그 영은 살리는 거라고 했어요. 육은 무익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이 살리는 말씀으로 주신 영의 말씀. 그 말씀이 천국 언어예요. 천국 말씀. 새 언약으로 제정한 천국. 이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의 몸의 죄를, 우리 몸이 죄 가운데 종로로 사는 그것을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죄에서 자유케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몸이 육으로 쫓아가는 몸은 죄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사단의 종로로 산다는 것은 이 사단은 사망 권세의 왕노로 타기 때문에 전부 다 그 밑에 종이 돼. 그래서 안 죽으려고 그래. 하나님 기도를 그렇게 40일 하시고 막 금식을 그렇게 했는데도 죽음 앞에 가면은 바다바다 떨어버려요. 난리나 그래, 난리나. 굶어 죽는 줄 알고 난리 난다고, 전부. 그런데 그건 뭐냐면 내가 안에 아직 내 영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데 내 힘으로 가는 거야, 일부러. 그러니까 이렇게 가니 어떻게 돼요? 외식되어지고 거짓 영에 미혹되어지고 거룩한 척 하려고 그러고 또 말씀을 기도는 한다고 그러고 맨날 날랄라 때리고 막 이래. 근데 그거를 보면 또 같은 육체로 가는 신앙인들은 그게 좋아 보여. 할렐루야. 예,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코미디 쇼를 너무 많이 해요. 그때 들어보면. 그래서 그것을 같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게 좋아 보여. 그것을 종교인이라고 그래. 종교인. 근데 영생의 소욕을 가려면은 어떻게 돼요? 이 죄의 몸은 죄로에 죽게 되지만 영에 의해 살게 가려면 이 죄의 몸이 죽어야 돼. 죄가 떠나야 된다고. 이 떠나게 되는 그 방법은 말씀이 너희 안에 함께 해야 돼.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겠어요. 예. 자,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도 죽은 우리 몸도 말씀이 들어옴으로써 죄의 싹슨 사망인데 죄가 해결해지고 벗어나버리고 자유케 돼버리니까 사망이 사라져버리는 거지. 죄의 싹슨 사망이라서 계속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미혹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모르니 자꾸
이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초등학문을 가르치니 그걸 쫓아가다 보니 사망에 가버려요. 사망에. 그러니까 그게 미혹의 영이라고 해요.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자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만일이에요, 만일. 근데 아직은 이건 if, 만일. 아직은 모른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안에서 혹시 만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함께 죽었다는 건 유월절을 맞이했다면 여러분들 안에 유월절을 맞이했다면 그와 함께 초실절에 살 줄 알아라는 거야. 부활될 줄 알아라는 거야. 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사망이 그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을 했는데 이 부활은 뭐예요? 육신의 부활이 아니고 내 안에 영의 생명의 부활이야. 이 영의 생명의 부활은 사단이 터치할 수 없는 생명이야. 육신을 가진 자는 이 물질 세계의 흙으로 지은 자에게 하나님이 던져줬기 때문에 그건 자기 다 밥이야. 근데 영은 말씀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창조주의 생명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들이 살아나는 걸 보고는 그들이 다 멸망당해 버리니까. 빛이 나와버리니까 어둠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호사님들도 빛이 이제 좀 나오시죠, 그래도? 네. 빛이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쯤에는? 전혀 안 나오지는 않으시죠? 네. 나오셔야 돼. 나와야, 그래도 아직 희미한 촛불이니까 마귀들이 와서 어르거러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어르고 해도 우리가 빛이 밝아지니까 분별하게 되잖아요. 네. 더 강성해지기 시작해서 이제 장성한 자가 되고 기름이 채워져 버리면 어둠이 공격할 길이 없어. 어둠이 와봐야 그 앞에서 존재감이 없어 사라져 버리지. 예, 사라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전부 부활에 대한 비밀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활. 우리는 이제 부활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부활. 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자, 죽은 자의 부활이 일단 죽어야 돼. 죽고 나서 부활이 없으면 살아나지 못하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어요. 왜? 사람들이 인류가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인류의 자손들이 이 땅에 나왔는데 그 자들이 다 죽어. 나이가 되면 다 자기 때가 되면 죽어. 죽었는데 그 죽은 자들 중에 한 사람도 살아난 자가 없는 거야. 한 사람도. 그러니 살아난 자가 없으니 부활을 어떻게 믿어? 못 믿죠. 아무도 안 살아.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분은 뭔데? 그분은 뭐가 달라서? 똑같이 사람으로 왔는데 뭐가 달라서 그분은 부활을 해? 그분은 뭔데? 그분이 뭐 어떤 분인데 그분은 부활하고 그 많은 사람은 다 죽었는데 하나도 부활이 안 돼? 그분이 어떤 분인데? 죄가 없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죄가. 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거야. 그 인류의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다 들어왔는데 왜 그분은 죄가 안 들어와? 그분은 무슨 불사조인가? 그분은 무슨 뭐 자기는 무슨 뭐 하나님이니까 안 죽어?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왜 죄가 없는데? 왜 어떻게 죄가 없어서 부활했는데? 그분의 실체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그 생명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그 안에 있었던 생명이 또 우리였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 복음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이고 우리는 영생하는 생명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생명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거야. 왜?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생명으로 택함을 안 받았다면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는 척 하는 거하고 받는 거하고 달라요. 예. 받는 척을 할 수는 있어. 근데 받는 거하고 이 기름이 부어지면 부어진 자는 결국 열매가 나온다는 거야. 의의 열매. 그 의의 열매가 뭐예요?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하늘 보좌로 가는 거야. 그게 안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우리가 못 간다면은 무슨 여기서 아무리 뭔 발광을 하고 그래도 안 되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예. 그런데 우리는 의의 열매로 맺혀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그 깊은 영역은 여러분들이 그 생명이 아니면 못 먹어요. 이렇게 토해내버려. 거부해. 못 먹어. 먹을수록 먹으면 죽을 것 같아. 머리 깨지고 아파. 근데 여러분들이 그 영역으로 먹는다는 것은 영생의 길로 내 생명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건데.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이 부활이 안 됐다. 그럼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영생한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한다. 우리 영생한다. 예수님의 생명, 그 안에 있던 생명이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는 것도 헛거라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을 안 했다. 그럼 우리가 이러고 다니는 거 다 미친놈들, 정신 나간 거지. 왜냐면 예수님이 살지도 않았는데 막 부활했다 그러고 막 그러고 다녀. 근데 이 부활을 증거하려면, 예수가 살았다는 부활을 증거하려면 그 안에 있는 영이 내게 들어와서 그 영이 증거해줘야지 알 수 있어. 여러분 지식으로 예수가 사는 것을 증거할 수 없어요. 만약에 어두운 것들이 와서, 야, 예수가 어디 살아? 어디 있어? 어디 지금 살아서 어디 있어? 막 이러면 여러분들이 증거가 안 돼요. 근데 말씀 속에 그 증거를 기름을 받으면 말씀 속에 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대언의 영이 들어와서 그 증거를 할 수 있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니까 증거할 수 있어야 돼. 부활이고 뭐고 다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성령이 말을 하는 거지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살지 못했다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믿음 자체도. 뭐 여기 뭐하러 나와요? 여기 뭐 바빠 죽겠는데 여기 나와서 뭐 들을 게 뭐 있다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고 하는 것이 거짓 증인이 된다는 거야. 근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약에 부활이라는 게 없다면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돼야 안 돼? 안 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못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성은 우리의 물질 세계에 있는 생명을 영생하는 생명으로 부활시키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래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너희는 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야. 죄 가운데. 예,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한대.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 낙원에 가 있는 그 아저씨들 다 망해버려. 왜냐면 낙원으로는 갔는데 예수님이 부활이 안 됐어. 그러면 그냥 영으로 살다가 가야 돼. 알아서 저기 우주의 고아가 돼서 돌아다니고요. 뭐 그러다 다니다가 귀신이 되든지 뭐 하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안 되면 다 낙원에 가 있는 아저씨들도 다 꽝이야. 전부 다. 우리는 뭐 여기서 있으라면 안 하고 여기 뭐로 여기 있어. 예? 놀러 다녀야지. 놀러 다니고 육체미나 하러 다니고 막 이렇게 저기 소풍이나 가고 그래야지. 예. 자, 그래서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거 믿어요? 네. 그렇지. 부활한 거 안 믿으면 여기 올 일이 없어. 하나도. 자, 그래서 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소망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야. 우리가 만약 이 물질 세계 안에 이 세상 안에서의 소망,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종교인들은 거의 이 땅에서의 그 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의 축복을 받고 이 땅의 삶의 그 유익을 얻는 것을 그들은 소망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갈래 그러면 말은 천국이라 그러는데 그럼 죽어야 되는데 죽을래 그러면 안 죽으려고 해요. 절대 안 죽어. 미쳤냐 그러고 안 죽어 절대. 예. 그래서 이게 참 그래. 사망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게 참 건너가기 쉬운 게 아니야. 이게 사망이 건너가려면 말씀으로 건너가게 하지 않으면 못 가. 말씀으로 평안 가운데 이렇게 데려가야 돼. 평안 가운데 가면서 죽여야 돼. 이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평강 가운데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사망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지만 죽은 자의 부활도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또 삶을 얻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각각 자기 차례가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셨고 그분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분의 몸에 붙는 자가 그게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야. 부활의 생명. 그러니까 어떻게 붙으셔야 될 거 아니야. 네. 어떻게 하는지 붙으셔야 돼. 붙으려면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 어두운 가운데 이 세상에 말씀의 홍수가 나 있는데 이 어두운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이 볼 때는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볼지 몰라도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결국 잡는 자는 성령과 교통하게 돼 있어. 나하고 교통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나랑은 그냥 내가 전하는 거고 나도 성령과 교통하는 거지 내가 여러분들하고 교통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망으로 갈지도 몰라. 여러분하고 교통하면 사망으로 거의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저는 성령과 교통을 하지 여러분하고 교통 안 해요. 네.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랑 교통할 필요 없어요. 성령과 교통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잡고 씨름하시고 그게 내게 생명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서 만나자고. 네? 여기서도 그냥 가서 만나야 됩니다. 가서. 네. 예, 여기서도 예. 당연하죠. 여기서도 만나는데 가서 꼭 만나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막 다 뭐 이렇게 했는데 못 가면 얼마나 그게 억울하겠어. 예? 저는 다 가실 줄 믿어요. 예? 한 분도 뭐 아버지께서 당신 열매인데 왜 안 걷어가시겠어? 다 걷어가지. 예. 그래서 하여튼 다 갈 줄 믿습니다. 저는. 예. 그게 제 소망이고.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다.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살았다는 건데 그의 죽으심은 육신의 허물을 벗었기 때문에 죄의 싹을 단번에 치러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그의 살으심은 그 석 사람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성취해버렸다는 거야. 성취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몸을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심으로써 이 땅에 성령의 전이 임할 수 있는 그 성전의 터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몸들이 지금 우리가 성령의 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늘 성전이고 우리도 하늘 성전이야. 그럼 이 하늘 성전에게는 무슨 권세가 주냐?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너희가 니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사하지 않으면 사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그 생명을 사망에 이르기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예? 근데 내가 뭐 내 객기로 그냥 저거 꼴보기 싫으니까 너 죽어! 이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 진리를 붓고 생명수를 부으니 그가 그 생미 나와서 그 밭을 적시는
그 땅 안에 좋은 옥토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예비한 자들을 다 걷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영생의 길로 다 아들 가족 시비 다 걷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물된 동사 같이 마르지 않게 계속 걷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10장 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오늘도 말씀네. 왜 예수님이 어떻게 단번에 죄를 사할 수 있었냐면, 자, 이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5절에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율법의 규례를 따라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이런 제사를 하는데 그걸 원치 않는데, 이제 더 이상 율법의 규례를 따라 규정하는 그런 제사를 원치 않는데,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당신을 위해서 그 한 몸을 예비했다는 거야. 요 한 몸이 화목 제물이야. 예수 그리스도. 요 하나면 된다는 거야. 율법에서 지내는 니네가 그 뭐 양 잡고 소 잡고 막 이러는 제사, 예물 뭐 드릴 아무 의미 없다. 나는 원치 않는다. 내가 나를 위해서 예비한 이 몸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제와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흠양한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예표로서 이 화목 제물이 오시는 그 예표를 했던 것이지, 그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 지내는 이 율법의 제사는 하나님이 흠양을 안 하셔. 흠양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 제사를 가지고는 한 생명도 구원이 안 되는 거야.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거야. 죄 가운데. 죄를 드러내 주는 거야. 너희가 그러니까 너희 죄지, 이거 죄지, 우상 숭배했지, 다 드러내는 거야. 그런데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두루마리의 책. 자, 이 두루마리의 책이 뭐예요? 작은 책의 비밀이요, 그 안에는 하늘의 생명책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생명책 뭐냐? 내가 너에게 허락한 생명을 다 데려오라.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 살려라. 그것이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느냐?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물과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데,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 번째 언약하신 그 율법을 폐하심은 둘째로 세우시는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첫 것도 율법도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니 이 율법을 내가 복음을 통해서 완성하리라 하는 거예요. 완성. 왜냐면 왜 완성이 되냐면,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별짓을 다 했는데 죄를 해결하지를 못해.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생명이 구원,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딱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다 죄의 싹은 사망으로 가게 돼 있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해결할 수 있는 그 자는 오직 복음의 참빛으로 오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화목 제물로 오셔서 그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제정했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이 그 뜻을 쫓아서 그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됐다. 그분의 몸이 단번에 드렸대. 단번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을 드림으로써, 자, 드렸는데 그러면 죄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길래 그분이 그분 때문에 우리 죄가 해결되고 거룩하게 되었냐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셔서 만약에 그냥 사망으로 가버렸으면은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해. 그냥 또한 하나님 보낸 제물도 사망으로 가버리는 거야. 근데 그분이 반드시 십자가에 육신으로 죽으셨는데, 그분 안에 있는 속사람이 영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살아나 버렸다는 거야. 그러면 그분이 죄를 해결했던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와 물을 흘리고 나서 그분이 그 육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허물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본체로 살아나 버렸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 버렸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이분을 잡을 수가 없어. 잡을 수가. 이분을 잡아야 되는데 이분을 못 잡는 거야. 이분이 살아나면서 이 땅에 새롭고 산 길인 영생의 길이 열려버린 거야. 열려버리니 우리도 거룩함을 입게 된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단번에 6월절에 십자가를 드림으로써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는 것은, 죄를 해결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 그 죄의 싹슨 사망인데 사망 권세를 멸했다는 것은 그분이 부활해버렸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나 버렸기 때문에 사망 권세는 영생으로 살아나는 그 생명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야. 어떤 것도. 너 어떻게 해서 그분을 못 잡냐면 그분은 빛과 어둠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지. 창조주의 생명이었다는 거야. 그 창조주의 생명이 피조물의 흑암들이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들 역시도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성취하는 그 도구로 어둠도 썼다는 거야. 뱀의 후손들도.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 사용하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왜냐면 이들은 제사 지내고 저 지성소 가서 양 피를 갖다 뿌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했다 그러면 1년 동안 사고 그 다음에 또 죄 짓고 또 하고. 왜냐면 왜 또 죄를 지어야 되냐면 그 제사를 드렸는데 영생하는 자가 안 나와. 부활하는 자가 안 나오는 거야. 생명의 부활을 나오는 자가 아무도 안 나와. 안 나오니 사망 권세자는 계속 제사 지내라. 제사 지내. 잘한다 잘해. 그래갖고 계속 주니까 그들이 제사를 한참 지내다 보니까 소고기가 큰 게 더 맛있어. 이렇게 크게 잡고. 그러니까 그게 재물이 더 맛있는 거야 이제. 아들도 와서 큰 놈의 고기 떠서 먹고. 뭐 제사야 그냥 하는 형식이니까. 이게 이제 외식이 되는 거예요. 이 산제사로 드려지는 재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영적 예배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룩한, 내 몸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야. 산제사는 뭐야? 무교병이어야 돼. 죄가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 하나님 받아. 죄 있는 건 하나님이 못 먹어. 이렇게 먹으면 어둠이 있으면 하나님이 토해내셔. 막 못 먹어서. 못 드셔. 먹지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영적 예배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 몸이 거룩해야 돼. 우리 몸이 화목제의 성물이 돼야 돼. 우리 몸이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이 돼야 돼.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이 어떻게 되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길래? 말씀이 있어서. 영원한 생명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야. 부활시키는 거야. 이미 그 의미는 사망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건 나는 이미 영생하는 생명이 되어 있다. 그 증거가 내 안에 생명수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너무 정말 참 축복된 말씀이지. 예.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제사를 딱 드리고 자신이 부활 승천하셔갖고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버려요. 우편에 앉았다는 건 뭐야?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있었던 그 생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흑암 권세자들이, 사단들이 그 창조주의 생명을 건드릴 수 있냐고. 건드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창조주의 생명 안에 있었던 생명이라는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들은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축복된 말씀이죠. 예, 그렇게 됨으로써 그 외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 한 제물, 예수님의 한목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은 그 안에 있었던 생명들, 그 빛의 아들들, 그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 이들이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생명은 사망에 이를 수 없는 생명이 되어버리는 거야. 영원히 온전케 되는 영원한 생명이 됐어. 이 증거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가라사대 때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얘기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복음의 법을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서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복음의 아들로 명분이 세워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후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후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불법을 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할 수가 없고 의의 병기가 되고 의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하셨음으로써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게 없다는 건 그들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니야. 이 죄를 사하는 생명이야. 근데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고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인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린다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래? 예수님 오셔가지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랬어요? 저희의 죄를 용서해달라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 기도해? 어떻게? 안 하죠? 하시는 분도 계시죠? 왜냐면 습관성이 있어가지고 계속 해왔더니 왜? 죄의 문제를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들이 죄를 위해서 제사를 한다는 건 다시 내가 복음의 아들인데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네? 그래서 요즘에 지금 다들 백투더 예루살렘 이러잖아. 왜냐면 모세 오경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모세님이 제일 좋으니까. 왜냐면 예수님 말씀은 너무 허접해. 알아듣기도 힘들고 뭔 얘기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다 이제 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끝이고 우리는 다 모세 오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토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다시 제사 드릴 게 없다는데 무슨 소리냐? 틀린 말이다. 우리는 회개하러 죄를 위해서 해결하러 가야 된다. 꼭 가는 거야. 갈 사람은 가시고 남을 사람은 남으시고. 그래서 마음에 아직 죄책감이 있으시면 가서 제사를 하셔. 죄책감이 아직도 남아서 그래도 내가 회개를 해야지 이렇게 가만히 놀고 먹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회개를 좀씩 하세요. 회개. 근데 죄 가운데 자유케 되셔서 생명의 말씀을 먹고 내가 죄를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진다면 죄를 사하는 그 하나님 주신 권세를 사용하시고.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와 같이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죄에 대하여서는 죽었다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의의 열매 산 자, 부활할 자로 여기라는 거야. 영생할 자로 여기라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 죄로 너희 죽을 몸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왜? 죄가 해결이 되었는데 아직도 내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면은 내 육신의 소욕을 계속 쫓아가기 때문에 계속
그 죄가 다시 반복되고 또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 얘기는 자기가 죄에 대한 것을 해결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해결함을 받지 못했다는 건 내 안에 평강이 없어.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진리가 없다는 거야. 내 자신의 정체성과 본질을 모르고, 내가 예수님의 몸이고 거룩한 성령의 전이다 그래도 그건 그거고 나는 회개를 해야 돼. 이런 지금 코미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여튼간에 잘 아시고,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의의 병기. 의의 병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면 너희가 결국 의의 직분자의 사명이니까, 의의 직분의 사명자니까 너희가 결국은 화목지책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목제의 성물이니까. 우리가 화목제의 성물이기 때문에 화목직책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게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불의의 병기는 화목직책을 감당 안 해. 그냥 회개나 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날마다 통곡하고 또 짓고 또 통곡하고 계속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불의의 병기로 드린다는 거야. 왜냐하면 죄에서 벗어나질 못했어. 못 벗어났다는 건 뭐예요? 아직도 법 아래에 있고 은혜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야. 그게 바로 14절에 얘기해요.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제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었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종노릇하게 되는데, 너희가 이제는 은혜 아래,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럼 죄에서 자유됐다는 거지. 다시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야. 어떠한 것에서도. 그 대신에 그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게 돼 있어요. 의의 병기.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이때 주님이 오시는 이 지금 그 중요한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노아가 방주를 예배해야 되고 요셉이 고센 땅을 예배하고 마지막 빛의 아들이 한란의 피난처를 예배해야 되는 이 화목지책의 사명을 준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죄 가운데 걸려있는 자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가다가 계속 자빠져. 보는 것마다 다 죄로 보이고 불법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건 사람의 생각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우리가 내가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이끌 때 내 안에 있는 영이 순종해 가는 게 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판단해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생각과 내 주관이 있어서 내 생각으로 간다면 그것은 불의의 병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죄 아래에서 그 판단과 정죄를 통해서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의 자기의, 자기 생각을 준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거야. 왜? 내가 죄 가운데서 벗어났다는 건 내 육신의 허물이 벗어버렸기 때문에 내 육신이 어떤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의 생명이 쫓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의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생각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지혜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영이 부어서 그분이 성령이 인도해 가야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지.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그 교육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이 은혜의 시대에 노아와 같은 이 땅에 이 어둠이 짙어지는 이 땅에 위로자로 부르는 거예요. 컴포트로. 불러서 위로는 뭐예요? 이 땅에 어둠 안에 고통받고 죄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을 영생의 길을 열어주는 빛을 줘야 돼요.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줘야 된다고. 생수강이 여러분 배에서 흘러서 땅을 적셔줘야 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